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리석은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여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기쁨의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피난처에는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님 말씀 주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를 의미 우리 피난처에는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우리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박수와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있는보다도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씻어를 없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시간을 지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불독하심 그네와 그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있는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나를 사랑한 사랑이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나를 사랑한 사랑이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나를 사랑한 사랑이 버리신 예수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되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날 종려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의 오빠 나사로를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로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관계. 주님도 나사로의 그 세 남매를 엄청 사랑하셨고 그들도 주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사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주님 앞에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냅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고 말한 거예요? 모르고 말한 거예요? 알고 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오라버니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제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하는 말씀을 주신 건데, 그건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거 전혀 체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러면은 이 성도는 진짜 영적인 성도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주님과 관계가 희미한 관계 아니겠어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를 진짜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들까 하는 게 저의 모든 설교와 말씀의 목표예요. 여러분, 영혼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체험되고 은혜가 느껴지고 내가 하는 삶의 현장에 정말 주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요, 믿어질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없으면요 힘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경서 시찰에 경기도 광주에서 목사님들 한 10명 모였어요. 제가 이제 시찰장이라 다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그 교회와 얘기합시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말하는 게 어디가 아프고 교회가 뭐가 힘들고 맨날 다 하는 얘기. 젊은 목사들 빼놓고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픈 얘기만 많냐고, 왜 그리 힘든 얘기만 많이 하냐고. 좀 신나고 좀 뭐가 이렇게 좀 좋은 얘기지만 맨날 그러고 하는 게 뭐냐, 은퇴하는 얘기, 교회 누구한테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노닥다리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아이고, 목회가 얼마나 힘들면 지쳐서 저러실까. 목회에 지쳐서 30-40년 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요 팔팔하잖아요. 나는요 목회가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요,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없고요. 왜? 맨날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주님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설교 준비하는 것이 금요기도예요. 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열려야 되니까. 그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아하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내가 무엇을 설교할 거가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정말 주님과 깊고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만 누리면은 설교야 안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내가 이제 기도에 집중을 해요. 가끔 가다가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런 생각이 일 때다 내가 내가 주님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가 보다. 그리고 더 기도로 열심히 하면요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느껴야 되고 은혜의 관계를 체험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한 걸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모습을 보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들이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가 역사적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성경은 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눈을 뜨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게 진짜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베다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에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마르다가 요청하는 주님 가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오세요.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세요 하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만 간 게 아니겠죠. 12 제자도 갔겠지.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때요? 주님과 그 제자들을 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준비가요 난 안 해봤지만요 우리 집사람 하는 거 보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워낙 일 잘해서 그렇죠. 하여튼 하는 거 보면요 막 뭐 이렇게 쌓아놓고 막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참 힘든데 이렇게 혼자서 막 하고 있다가 보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식사 때는 지났지. 얼마나 조급하면은 이 마르다가 분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니까 이 여동생은 말이야 염치 없이 주님 빤히 쳐다보고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주님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좀 동생 좀 명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 주님 또 엉뚱한 소리예요. 야 하나 하든지 둘 하든지 간단히 해라.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으니까 그대로 둬라 하고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르다의 심정에서는 아이고 주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아니고 마음속에 좀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서운하겠지. 아이고 우리 주님은 내 심정도 몰라주시고 내 힘든 것도 몰라주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마음이 분주한지를 몰라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마리아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준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르다의 심정 좀 생각해요. 얼마나 분주한 마음, 얼마나 할 거는 많고 가스 뿌려 껴서 그 당시 연탄 뿌려 껴서 아니면 장작 뿌려 껴서 나무 떼면서 할 것 아니에요. 나무 떼다가 옛날로 우리 어른들 보니까 나무 떼다가 집이 다 타면 또 갖다 누면서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정신도 없지요, 바쁘지요, 분주하죠, 할 거는 많죠. 얼마나 조급하겠어. 그러니까 동생 도움을 좀 받으려고 요청을 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은 알아주시면서도 마리아를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마르다의 섬김을 볼 때에 정말 이 마르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열심으로 섬기는 이 삶, 행동, 이걸 보면은 귀한 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주님 모셔가지고 바쁘게 대접했다는 기록은 딴 데는 없어. 마르다만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마르다의 그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은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아마 또 돈도 많이 들었겠죠. 시장에 가서 뭐 고기도 사고 채소 사, 막 그렇게 해서 막 돈도 들이면서 있는 정성 없는 다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이 마르다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신앙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 귀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섬기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라는 건 다 담당하는 섬김의 훈련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섬김의 훈련이고,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귀하겠어.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표시하라고 줬다가 다 해놓은 거예요. 표시라도 해놔야지, 아이고 안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훈련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가서 쳐다봐. 누가 뭘 어떻게 하나 보면은 꽝인 사람들도 있어. 주님 안 사랑하는가 보다. 말로만 사랑하지 주님 안 사랑하다. 그렇게 보이는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 돼. 훈련. 억지로라도 훈련 자꾸 하면은 숙달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열심으로서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여기에 마르다의 요청에 우리 주님은 거절하잖아요.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 주님이 여기 또 마르다야 한 번 안 하고 두 번이나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그러니까 뭐요? 네 마음 분주한 거, 네가 마음에 조급한 거, 걱정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편안하게 하라. 도리어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그 열심의 섬김에 좀 쉬게 해주고 낮춰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으로 마르다를 보는 여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천천히 해, 조금만 해,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합시다.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야 그거밖에 안 하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좀 쉬면서 해라. 너 힘들겠다. 그렇게 하는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빤히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해. 마리아를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요.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언니의 분주한 역사에 가서 협력하지 않고 주님을 많이 쳐다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내려다보고 무엇인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와가지고 동생 달라고 했더니 아니다, 얘는 좋은 걸 택했다고서 주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걸 택했다고 하면서 보내지 않으실까? 주님은 도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의 깊은 데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습을 봐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그 얘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정신을 딴 데 가질 수가 없고 언니 바쁜 건 알지만 언니를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신중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진짜 알아야 돼. 왜 이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그 자신이 가서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한 자기의 이제 닥칠 사건에 대한 얘기를 왜 마리아에게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하실 일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모아놓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면서 내가 너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진짜 비밀을 말씀을 하시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역사와 당할 사건과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신앙 위에 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에 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 23절 17장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첫 번째 말할 때 마음에 두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우리 주님은 승승장구해 사람들이 알아주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이런 그림을 그리며 그들은 뭔가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에이, 주님 지나가는 얘기. 근데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되는 거야.
아니 한 번 얘기하면 두 번 얘기하면 뭔가 진짜같이 들려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그 닥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근심하는 수준인데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봅시다. 20장 10절. 자 다시 한번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변론 가지고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는 상상 가지고 싸우면서도 있지 주님이 작실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마음속에 담아두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가장 중요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 준비하고 너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제자로 세운 것들에 대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말씀을 세 번씩을 해주어도 제자들의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을 듣고 완전히 그 주님의 말씀이 온 몸에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이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장이 주님을 섬기는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동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님 김선 목사 입을 통하여 김선 목사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은 주님을 섬기는 신앙 중에 제일 큰 신앙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받지를 않고 말만 받으려고 그래. 마음을 받는 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쏟아놓는 그 귀중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볼 땐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을 때에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걸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멀리떨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짜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으로 드리는데 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 여러분 이건 마리아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아는 대로 노동자가 1년 벌어야 될 만한 어마어마한 그 돈으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부어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 마리아의 심정은 무엇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섬김이고요. 마리아가 주님을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신앙의 내용이고 자세고 태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마리아의 신앙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마태복음 26장 10절 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이 행위를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뭐요? 주님의 장례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섬겼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 받고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감격과 감사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이란 건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지만 진짜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사랑에 대한 그 신앙의 행위는 우리에게 달려있어.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깨닫느냐, 얼마나 인정하느냐, 얼마나 감격하는지를 그 나타내는 것이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다고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의 신앙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 마음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 자기 방법대로야. 마르다의 섬김은요, 한계점이 있고요, 연속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잘못하다가 보면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대가가 뭐냐,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시작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신앙까지,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서 12제자들은 몰랐어도 마리아라는 이 여인 하나만은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신앙 앞에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신앙적인 반응을 우리는 가져야지만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너무 중요한 이 기도회, 종려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회는 뭡니까? 나의 신앙에 어떤 수준인가를 봐야 돼. 이제 다시 한번 성경 해석으로 돌아가서, 항상 두 사람이 먼저 나오고 밑에 사람이 나오면은 비유로 나오죠. 실체는 뭐요? 마리아는 육신의 사람, 마르다는 영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마르다는 육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 마리아는 영혼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 확실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눈을 떠야 돼.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돼.
영혼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야 돼. 정말 저는 내가 이렇게 목회 43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것 같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사는 데는 정말로 주님이신 은혜 속에서 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나는 정말 목회 초년 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천상의 주님 만나 그 빛이신 주님이 멸루관을 주실 때에 그 감격,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감격이 떠나질 않고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을 만한 은혜를 내가 붙잡아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너 7눈이 뭔 줄 아느냐? 주님 요한계시록 5장에 7눈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7눈 내가 너를 보는 눈이다. 그러면서 아기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면서 젖을 빨아먹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로 성령으로 쫙 감싸면서 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중에 내가 그랬어. 아니 우리 주님이 7눈이라면 어떻게 보는가 한번 내 계산을 해봤어.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그럼 4눈밖에 안 되잖아. 밑에서 올려다보고 5, 위에서 내려다보면 6눈. 한 눈이 남네. 아, 내 속을 보시는 눈이겠구나.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며 사랑한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이 행복을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느껴지는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신앙의 보답이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뭐랬어요? 야, 너는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너는 진짜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니겠어요? 마음 통하면 다 되는 거지.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행복 아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축복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다시 알고 눈을 떠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내가 정말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 저거도 김무슨 장로님이야. 그 김종룡 장로님이란 분이 40세가 넘어서 45세인가 그때 넘어서 우리 3층에는 교회 처음 등록을 하셔가지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 몇 년 돼가지고 이제 재장부장을 씌워줬어. 재장부장. 한 번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승용차 사 그때 한 개척 81년도 했으니까 한 85년도 됐을 거야. 목사님 승용차 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 내가 웃으면서 집사님이 승용차 타는 목사가 200명, 300명 돼야지 개척교회 목사가 승용차 사면은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기도해서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세워드렸죠. 그럼 제가 목사님 승용차 사드린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집사님 임시 제 이렇게 다음 주에 열어가지고 비밀 투표용지 돌려서 그때 집사람들이 한 40명 됐을 거예요. 비밀 투표용지 돌려가지고 목사님 승용차 사는 사람은 동그라미 치고 반대는 가위 쳐가지고 하나라도 가위 나오면은 하나님 뜻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 했더니 다 동그라미 나왔다고 월요일날 엑셀 승용차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승용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한 10년 있으니까 목사님 차 좀 바꿉시다.
아니 저가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 막 160씩 놓고 막 다녔거든요. 신나게. 그런데 아니 차 얼마나 잘 나가고 고장도 안 나요. 왜 바꿔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차를 바꿀래도요. 목사님 차가 있으니까 못 바꾸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럼 바꿉시다. 그래서 스타렉스 그때 스타렉스에 뭐예요? 그거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섬기는 것을 제가 받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든지. 이게 섬김이란 게 뭐예요?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나는 우리 초대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마음으로 섬겨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아는 신앙으로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말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훈련은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것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벽단을 만나서 주님의 장례를 혼자 준비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알리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주님이 최고로 마리아의 신앙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섬김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받으신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르다의 섬김같이 섬깁시다. 몸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 마음부터.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질 때에 그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루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 전에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섬김의 수준이 6에서 0으로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